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느 날 산사의 작은 정원에서 한 스님과 한 노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스물스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내 나이 벌써 80이 넘었소.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인생을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소.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정말 다른 삶을 살 텐데 말이오.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나는 8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회하는 것, 아쉬워하는 것, 그리고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50대, 60대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나이 듦이 결코 두렵지 않고 몇 년 전에 후회 없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법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서울의 어느 작은 골목길, 오래된 다방에서 70대 후반의 박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비교하며 살았어. 친구들은 나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더 좋은 직장을 가졌고 자식들도 더 잘났지. 그래서 나는 항상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어. 박 할아버지는 60대 후반까지도 동창 모임을 나가면서 자신과 남들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성공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다. 누구는 손주가 서울대에 갔다. 그런데 70대가 되니 문득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보다 돈 많던 친구도 나보다 성공했던 친구도 다 떠났어. 이제 비교할 대상조차 없어.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남과 비교하며 살았을까 싶더라고. 남과 비교하는 것은 끝없는 욕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비교가 탐욕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세상은 원래 다 다르게 태어나고 다르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누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는데 왜 우리는 남의 길과 내 길을 비교하며 살아갈까요? 지금 50대, 60대라면 제발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자녀의 성공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즐기지 못한 것이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다. 어느 날 조용한 산사에서 한 여승과 젊은 수행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고민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스님, 저는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도 불행하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돈이란 무엇입니까? 루스는 미소를 지으며 옆에 놓인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이 찻잔을 보게. 찻잔은 비어있을 때도 가득 찼을 때도 같은 찻잔이다. 하지만 물을 너무 가득 채우면 넘쳐서 손에 들게 되지. 돈도 마찬가지다.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지.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지만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적어도 불행하다. 오늘은 돈보다 더 중요한 돈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 80대가 넘은 한 노인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돈을 참 많이 벌었어.
젊었을 때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더군. 나는 친구도 없고 가족과도 멀어졌어. 오직 돈만 남았지. 그는 50대, 60대에 사업을 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었고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돈이 쌓일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욕심이 커졌고 사람들에 대한 의심도 많아졌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점점 더 혼자가 되었지. 돈은 많은데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돈을 걸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는다. 나는 또 다른 부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60대까지 열심히 일해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70대가 되자 큰 병을 얻었다. 그렇게 돈을 걸어서 뭐해? 정원비로 다 쓰는데 말이야. 그는 평생 돈을 걸었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지 못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돈이 아니라 정원 침대와 고독뿐이었다. 이처럼 돈은 많아도 불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 나는 한 85세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평생을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왔다. 나는 돈을 걸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다. 나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해.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진 것을 감사하며 살았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70대가 되었을 때는 여행을 다니며 삶을 즐겼고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 돈이 있으면 써야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쓰면서 즐겨야지. 그녀는 노후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 덕분에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였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모으지만 정작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 그러다 보면 돈은 쌓이지만 행복은 줄어든다. 돈은 우리의 삶을 돕는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대하는 바른 태도. 불들에서는 돈을 의 개념으로 본다. 돈은 있는 듯하지만 실체가 없고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들여야 할까? 나는 80대 어르신들의 경험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첫째, 돈을 걸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지 말다. 돈을 걸다 보면 가족, 친구, 건강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돈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둘째,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여행을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돈을 아끼지 말자. 셋째, 돈을 남기려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돈을 남기기 위해 아끼고 또 아낀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그 돈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남긴 돈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한 예산이 될 것이다. 넷째, 돈이 아닌 사람을 남겨라.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남는다. 돈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남기고 가. 친구들과 함께 웃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것이 진짜 부유한 삶이다. 당신은 지금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돈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돈은 내 대신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다.
돈은 내 대신 따뜻한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돈은 내 대신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 그러니 돈을 걸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놓치지 마라. 돈은 결국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돈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잘 활용하며 살고 있는가?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다. 어느 날 조용한 산사에서 한 노승과 젊은 수행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고민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스님, 저는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도 불행하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돈이란 무엇입니까? 노스는 미소를 지으며 옆에 놓인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이 찻잔을 보게. 찻잔은 비어있을 때도 가득 찼을 때도 같은 찻잔이다. 하지만 물을 너무 가득 채우면 넘쳐서 손에 들이게 되지. 돈도 마찬가지다.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지.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우리는 평생 돈을 걸기 위해 살지만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적어도 불행하다. 오늘은 돈보다 더 중요한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 80대가 넘은 한 노인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돈을 참 많이 벌었어. 젊었을 때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더군. 나는 친구도 없고 가족과도 멀어졌어. 오직 돈만 남았지. 그는 50대, 60대에 성불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었고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돈이 쌓일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욕심이 커졌고 사람들에 대한 의심도 많아졌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점점 더 혼자가 되었지. 돈은 많은데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또 다른 부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60대까지 열심히 일해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70대가 되자 큰 병을 얻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뭐해? 병원비로 다 쓰는데 말이야. 그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지 못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돈이 아니라 병원 침대와 고독뿐이었다. 이처럼 돈은 많아도 불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 나는 한 85세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평생을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왔다. 나는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다. 나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해.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진 것을 감사하며 살았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70대가 되었을 때는 여행을 다니며 삶을 즐겼고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 돈이 있으면 써야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쓰면서 즐겨야지. 그녀는 노후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 덕분에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였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모으지만 정작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 그러다 보면 돈은 쌓이지만 행복은 줄어든다. 돈은 우리의 삶을 돕는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대하는 다른 태도. 불교에서는 돈을 일 개념으로 본다.
돈은 있는 듯하지만 실제가 없고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나는 80대 어르신들의 경험에서 몇 가지 중요한 두 분을 들었다. 첫째, 돈을 걸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지 말다. 돈을 걸다 보면 가족, 친구, 건강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돈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둘째,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여행을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돈을 아끼지 말자. 셋째, 돈을 남기려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돈을 남기기 위해 아끼고 또 아낀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그 돈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남긴 돈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한 예산이 될 것이다. 넷째, 돈이 아닌 사람을 남겨라.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남는다. 돈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남기고 가. 친구들과 함께 웃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그것이 진짜 부유한 삶이다. 당신은 지금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돈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돈은 내 대신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다. 돈은 내 대신 따뜻한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돈은 내 대신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 그러니 돈을 걸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놓치지 마라. 돈은 결국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돈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잘 활용하며 살고 있는가? 몸을 움직여라.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어느 날 한 절에서 90세 스님을 만났다. 그는 산길을 걸으며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우고 조용히 명상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스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많은 80에서 90세 어르신들은 걷기도 힘들어 하시는구나. 스님은 징그레 웃으며 말했다. 건강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냐.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몸을 움직였고 내 몸을 소중히 여겼다. 몸을 아끼면 몸도 나를 아껴주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젊을 때 건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오늘 나는 건강이 왜 최고의 재산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나는 한 78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한때 사업도 크게 했고 돈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 이제는 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큰 소원이다. 그는 젊을 때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일에만 몰두했고 운동은커녕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다. 그리고 60대 후반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이 찾아왔다. 70대가 되니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졌고 78세가 되자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 그냥 정원 뒤로만 나가고 있어.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내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 6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무조건 운동부터 시작할 거야. 우리는 젊을 때 돈을 걸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쓴다.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미가 없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70대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나는 85세의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지금도 정정하게 걸어 다니고 혼자 장도 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닌다.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죠? 그러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60대 때부터 운동을 했어. 그 덕분에 아직도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야. 그녀는 60대가 되자마자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무릎도 튼튼해졌다. 그리고 70대, 80대가 되면서 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다. 내 친구들은 지금 다 휠체어 타거나 누워서 지내.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 발로 다닐 수 있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반면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친구는 70대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75세가 되자 제대로 걷지 못했다.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 나는 왜 이렇게 약한데 너는 건강하냐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 나는 60대부터 운동했잖아 하고.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60대의 운동을 시작하면 70대가 타나다. 70대의 운동을 시작하면 80대가 타나다. 하지만 80대의 운동을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 운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나는 8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운 신세를 지고 있었다. 한 82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60대 때부터 운동을 안 했더니 이제는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예전에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면 됐는데 지금은 잡을 곳이 있어야 겨우 일어나. 우리는 60대,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약해지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 70대에도 잘 걷는다. 80대에도 스스로 밥을 차려 먹는다. 90대에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닌다.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70대부터 무릎이 아프다. 80대에는 경원 신세를 진다. 90대에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은가?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실천법. 첫째,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라. 어떤 운동이든 좋다. 하지만 가장 쉬운 운동이 바로 걷기다. 매일 30분씩 걸어라.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 다녀라. 둘째, 근력 운동을 하라.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든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된다. 60대부터는 간단한 스쿼트, 스트레칭, 가벼운 아령 운동을 해라. 셋째,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라. 건강한 몸은 건강한 음식에서 나온다.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 짠 음식, 단 음식을 멀리하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포기한다. 많은 80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한다. 그때라도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지금은 덜 힘들었을 텐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50대, 60대라면 절대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움직여라. 건강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앞으로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한 85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혼자 작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다.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 처음에는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그게 내 삶인 거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는 외롭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져. 그리고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더라고. 그의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자가 된다. 부모님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형제자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간다.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뿐이다. 하지만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외로움을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은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혼자가 된다. 나는 90세 스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조용한 산속에서 홀로 수행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스님,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러자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외롭게 여길 때 외로운 것이네. 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 나는 많은 80에서 90대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불행했다.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행복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즐길 수 있을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한 78세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혼자 사는 삶을 아주 즐기고 있었다.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싫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혼자 맛있게 먹는 게 너무 좋아.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떠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혼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이제는 혼자 여행도 가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밥도 먹고. 근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아? 혼자 있는 시간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삶이 달라진다. 나는 50대, 60대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젊을 때부터 늘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결국 혼자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혼자서 밥 먹는 연습을 해라. 혼자서도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혼자서 여행하는 연습을 해라.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어야 한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라. 그림 그리기, 독서, 정원 가꾸기, 음악 듣기 등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라. 나는 90세가 넘어서도 행복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외로움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라.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요가 모임, 불교수행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나가보라.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끔 인사라도 건네면 외로움이 훨씬 줄어든다. SNS를 활용하라.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교류해보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하라.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면 노후가 훨씬 행복해진다. 혼자 카페 가기, 혼자 산책하기, 혼자 영화 보기. 이런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보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라. 뜨개질, 그림 그리기, 독서, 명상 등 혼자서도 즐거운 취미를 가져보라.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삶의 의미를 찾아라.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를 해보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보라. 책 100권 읽기, 하루에 5km 걷기, 여행 가기 등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목표를 가져보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외로움을 즐겨라. 많은 80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한다. 나는 60대 때 외로움을 너무 두려워했어. 근데 이제 보니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더라고. 지금 당신이 50대, 60대라면 미리 준비하라.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외로움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 그러면 70대, 80대, 90대가 되어도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